12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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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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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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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계절, 처음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장소와 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오직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로 이 대강절을 지내며 나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경외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넘는 세상의 문제와 일들 속에 우리 시선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사 그 은총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베푸사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소망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이라 이렇게 지킵니다.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기다리는 절기다.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언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사야 11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잘못하면 결기로 갈 수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7장, 9장, 11장 유명한 장인데요.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뭔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베일이 감춰졌던 것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8장에 가서 10절에 친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중요하니까 8장 1절에 너는 서판에 크게 큰 광고판처럼 써서 거기다 글을 써라.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 뜻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한 아이를 보낼 것이다. 9장에서는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로 어린 아기가 오겠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하나님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 열심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 11장에 오늘 보시면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식물로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패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걷어보니까 돌 포도나무가 있었다. 먹을 수 없는, 시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돌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0장 33절 34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아수르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악랄했던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빽빽한 숲이다. 빽빽한 숲이다. 그러니까 막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빽빽한 숲을 아수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세상은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중요하죠. 이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 빽빽하고 위력 있고 능력 있고 그 엄청난 숲처럼 보이는 것을 사람들 다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치실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을, 역사를 펼칠 것이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왜 이새의 줄기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로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아버지는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엄마는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도 죽고 모두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 예? 모압 여인. 하나님 백성이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룻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룻이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겼던, 어머니의 조상들 섬겼던 그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 무너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붙들자 하나님 그곳에서, 다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별로 의미도 없는, 지금 얘기하면 무슨 다문화 가정, 한국에서 막 어떨 때 멸시 받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더 그랬었거든요. 그런 가문의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줄기란 뭐냐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 없애고 밑둥만 남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 태어나죠. 다윗입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북과 남으로 나눠지죠. 그러면서 북쪽이 BC 722년에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남쪽 유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410여 년이 흘러오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잘라진 나무로 있는 거예요. 자, 저 세상의 나무들은 빽빽하고 울창하고 막 쭉 뻗어 있는데 잘라진 나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나무, 이새의 그 줄기에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룻도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서 자기에게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현실을 이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 왜 열심을 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밑둥,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무 줄기에서 한 싹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거의 너무 잘라져 가지고 땅만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줄기에서 한 싹이 이렇게 난다. 한 싹이 나는데 이 한 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넷제르, 그런 넷제르. 얼마나 들어본 것 같죠? 넷제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런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런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겠다고. 근데 보세요. 어디 1절에 나사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싹의 넷째를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보잘것없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린 식물이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뭘 기대를 하겠어요? 떡잎만 보아도 싹수가 없다고 다 고개를 돌리죠. 이게 다 갑자기 조그만 거 하나 나왔는데 누가 관심 갖겠어요? 세상은 위대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빽빽한 숲과 같은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르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통해서 소위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즉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의미 없게 생각하고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다 잘라져 버린 그곳에서 한 싹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계승은 눈에 보이는 빽빽한 숲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 우습게 여겨도 유대인들은 비웃고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해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복음이죠.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것은 완전한 기적이죠. 그냥 다 잘라져 버린 수백 년 흘러버린 그곳에서 싹이 나면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죠. 누구도 그것에 도울 수 없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인간이 완전히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도 그러므로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얻은 자다. 그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 버려지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시되 그 시대에 뛰어난 예루살렘의 무슨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초라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의 위대성은 바로 그 마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그래서 1절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역사하는 아주 연약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연약한 네, 그것에 2절 보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영 2절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7가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쟁하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모략. 그런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재능이랑 그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우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교육자인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공장과 같다. 계속해서 우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 자, 1절에서는 뭐예요? 연약함.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와 똑같아요? 천지 창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재창조. 모든 것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세상에 이게 질서가 생기고 코스모스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찔립니다. 자꾸 찔러요. 쿡쿡 찔러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즐거움. 그게 바로 즐거움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헌신하면 이 안에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찾아가면 그 안에는 깊은 아픔만 있거든요. 굉장히 공허해요. 마치면.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대는 찔면서 회개하면서 하면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빽빽한 숲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것에 우리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실은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 하나님을 경외하는 호흡. 그때 우리가 참 즐거움이 있다.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는가? 세상의 빽빽한 숲을 보면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찾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1절에서는 싹, 넷째를 약함, 가장 약함, 2절에는 성령의 일하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6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일들이 생긴다. 9절까지.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함께 그래요.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젖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 회복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다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바다는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악이 있는, 그리고 재앙과 진노가 있어야 될 그것을 바다라.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바다를 물이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한 곳도 빈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빽빽한 숲과 같고 빡빡 솟은 그 나무들처럼 아수르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을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무서운 선포입니다. 아수르의 유용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막 그 당시 그 세력이 엄청났었잖아요.
마치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온 세상 천지가 저 아스르와 바벨론이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을 살펴보면 마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다윗이 섰을 때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처럼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법을 얘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악이 흉흉하고 또 아스르와 바벨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건 하박국 2장 14절인데 그 앞에 10절 앞에 2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악이 저들은 마음은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악인이 지배하여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그러하여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환경이 그러하여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예요. 기치라고 하는 건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싹이 만민의 깃발로 다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그 빽빽한 숲들이 다 끊쳐질 것이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 같이 이 싹이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고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여행할 때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방이 만인이 다 그 앞에 설 것이다.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 다 무너지고 잘라진 나무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중심인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구심점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약속했던 그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성경은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이루어졌는데 not yet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D-Day와 V-Day, Victory Day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마치 막 힘들게 하고 요동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 심판이 선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 무서운 진노. 왜? 그들의 폐역함으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장 어두운 심판 얘기하고 7장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얘기하고 또 9장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모든 세상을 열방을 무너뜨리는 걸 얘기하고 또 11장에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약속 사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뭐죠? 어두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루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모든 무너진 상황을 이겼던 것처럼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해도 너희는 하나님 자녀인 너희든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 약속을 막 붙잡고 그 어두운 현실을 걸어가라.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삽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매우 압도적이어서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막 무서운 파도처럼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을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7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무엇 하라고요? 그 무서운 현실 속에서 너희가 방어하는 무기는 하나님 약속. 다 무너진 그 벽에서 싹 하나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다.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서운 현실이 무서울수록 하나님 약속 붙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해가지고 빽빽한 그 숲만 보고 무서운 파도만 보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딱 붙들어라. 다 보세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다 무서운 현실을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들은 약속을 붙들었죠.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 그렇죠. 다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다 이 길을 갔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길을 갈 때 그 가정이 주위가 그 길을 보면서 아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네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기억하면서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 약하셨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222장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장지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삶 내년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지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저녁에는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드리지 못했던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222장이 후렴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빽빽한 나무들, 숲을 보면서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빽빽한 숲속에서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다 끊어진 땅만 보이는 것 같은 작은 줄기에서 한 싹을 통해서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세우시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새해를 복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물에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